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1년 구정을 맞이했지만 코비드 여파 때문인지 음력설 분위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는 없는 듯 합니다. 코비드 2차 웨이브로 인해 1차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됨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더 충격적인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디에도 안전한 공간도 존재하지 않으며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최상의 방책 외에는 별 대책이 없는 듯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이 바이러스에 걸릴지 모르며 지금 이 시각에도 이 바이러스의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면서 발견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참 희한한 것은 각 나라마다 바이러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50여 개국으로 퍼진 상태이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발견된 또 다른 바이러스는 최소 20개국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또 브라질, 그 외 여러 나라들이 정말 희한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으로의 그 상황이 더 심각해질 전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가 과연 안전한 곳이겠습니까? 코로나는 아직 치료제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백신은 아직도 일반인들이 받으려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응급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극박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도저히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우리들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우리들에게도 해답도 알려줍니다. 오직 주만 바라봐야 할 듯합니다. 올 한 해 2021년 한 해를 우리들의 두 영적인 영안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여로보암, 아비야, 아사에 이어서 4대 왕인 남방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방 유대의 3대 위대한 성군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오시기 전 872년부터 847년까지 약 25년간 남방 유다를 통치한 왕인데요.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길게 기록된 것만 보아도 그 업적이 정말 훌륭한 왕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35세의 왕이 오르자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요. 산당과 아사라 목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전국 주요 도시로 보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게 한 영적인 각성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고 튼튼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세웠는데요. 용병들도 그 나라에만 약 100만 명 이상 양성하는 견고한 나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흠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여호사밧 왕의 하나의 흠이라면 이 북방 이스라엘 왕 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즉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켰는데요. 그리고 아합 왕과 동맹하여 아람 왕을 치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아합 왕은 전사하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하였던 일로 인해서 이 선견자 에후에게
이 책망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하였죠. 사람이 한번 잘못을 하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제2의 이 개혁 운동을 또 일으킵니다. 한번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겠죠. 역대기하 20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만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늘의 말씀은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하 20장의 배경의 때는 이 여호사밧 왕의 에돔과 사해 근처에 있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주목하고 시험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이 왕에 등극하는 그 초기에 그가 우상을 타파하고 나라를 개혁하고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끄는 그를 보면서 대단한 믿음이고 정말 대단한 지도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도 이 세상적인 유혹에 빠졌는지 아합이라는 권력과 손을 잡고 그들과 통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도 않은 그런 침략을 통해서 백성들이 피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한 번의 이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이방 연합군들의 이 침략의 위기를 맞이함에 있어서 과연 그는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선 이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길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요, 이러한 사태를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양성하는 등 이 국방을 튼튼히 갖추어 놓았다라는 사실이 역대기하 17장 후반에 이미 서술되어 있습니다. 즉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100만 명 이상의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그의 예비력과 통찰력이 대단한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대신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들의 마음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외적인 침입의 소식이 알려졌을 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의 군대에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하 20장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방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능력 있는 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으신 분임을 그는 인정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힘에 의지함을 보게 됩니다. 힘과 권세를 손에 가지신 분, 아무도 그 행하심을 막을 수 없는 분임을 기억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가 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통치하시고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는, 즉 하늘과 땅과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조물주라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어느 누구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표현이 우리는 역대기하 20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든든하신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우리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에게 주신 언약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이 뿌리를 내리게 살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늘 이 약속을 강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은 그의 기도 속에서 어떤 간증을 하게 되냐면요, 과거 이스라엘 경험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현재 우리들의 필요를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함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기도, 그가 하나님과의 화술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과거의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또 여러 이방 나라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민족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길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희는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저희는 그냥 그저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여호사밧의 믿음이 대단하지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믿음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직면한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서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함을 알리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솔직히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또 할 줄 아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호사밧 왕처럼 그냥 주님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방향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도 찾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 부분이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하셨느니라 하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나가긴 나가는데 그냥 구경만 하다 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 문제가 닥쳐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런 모르는 문제 투성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지? 또 걱정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거 어떡하지? 아니면 이거 엎지르면 어쩌지 하면서 또 앞에 미래의 것들을 또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더 놀라운 일은요, 여호사밧 왕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그러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한 행동이 맞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잘못되었습니까? 불안한 사람, 걱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호사밧과 유대 민족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다 아십니다. 들로 나가서 어떻게 항오를 쳐서 그 백성들을 누가 그 싸움에 인도하고 누가 승리로 이끌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지양을 내려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홍해 바닷가 앞에 진을 치고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바라만 보라. 이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너희들은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홍해 바다를 이 성령의 동풍으로 그렇게 바다를 가르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싸움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도 이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만 구경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과거를 한번 돌이켜 회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던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이 있었나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어려운 고민과 갈등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스스로 한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능력도 없죠. 우리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 과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음날 아침 유대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나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참 희한합니다. 백성 중에는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그러한 찬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창과 방패와 칼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하면서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심으로 그들을 패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은 뭐냐면 같은 연합군끼리 서로 싸움을 벌여서 피차 멸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들을 가리워서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구별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싸우러 나올 때는 이를 갈면서 유대 나라를 멸망시켜야지 라고 했지만 진작 하나님께서 개입된 그 싸움에서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러한 적들이 된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의 본문 말고도 이 찬양함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한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는 것,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지르자 그 여리고성이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말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명의 정예 부대가 횃불을 담은 항어리를 깨었을 때 적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멸망해가는 모습들, 공격해오던 이방 민족이 하늘의 우박을 맞고 몰살하는 일들, 주님께 맡겼을 때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미리 일하시기 전까지 묵묵히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30만 대군이 독일 기계부대에 쫓겨서 프랑스의 작은 어촌 덩커크에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 도관에 든 쥐 모양이 된 것이죠. 공중에는 독일 비행기가 폭탄 세례를 계속 퍼붓고 바다에서는 그 유명한 독일 잠수함들이 영국의 군함들을 모조리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30만 영국 대군들은 그들의 생명을 부지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영국의 30만이 그곳에서 포로로 잡히면 구라파 대륙은 무너지고 영국까지도 이 독일의 손에 함락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위기에 상한 것이죠. 그때 영국 황실과 수상 처칠은 윈스턴 처칠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루 동안 전 국민이 모든 일손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회를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처칠 수상도 그날 온종일 웨스터민스터 이 성당 이 성가대석에 앉아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 국민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덩커크에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독일 기계부대의 기계와 탱크들이 진흙창으로 빠져서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요. 비행기도 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다에도 파도가 너무 심해 모든 배들은 다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쏟아지던 비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멈추었는데요. 주위 전선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는데 이 덩커크만에만 비가 그치고 별빛이 보이며 잠잠했습니다. 영국군은 재빨리 모든 군함, 개인 포트까지 모조리 동원해서 30만 대군을 안전지대로 실어 날렸습니다. 그 후 주위 전역에 비가 그치자 독일군 부대는 순식간에 밀고 들어왔지만 이 덩커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철수한 영국의 30만 대군은 곧재 편성돼서 아프리카로 또 몽고메리 원수의 지휘로 아프리카 전투에서 연전연승하면서 결국 독일을 패망시키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저스틴이라는 선교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결단성을 가지고 계속해야 한다.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제대로 없다고 중단하지 말고, 결단성을 계속 갖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사적인 일이나 공적인 일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만약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을 도둑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일터를 잃거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게 되기도 하고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게 되면 더욱 불행한 길이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던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유대의 왕 여호사밧 왕의 모본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영적인 부흥의 개혁을 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전국 각 도시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러한 이 제자 훈련도 하게 되었지만 이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과 손을 잡고 또 전쟁을 벌이고 많은 희생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또 한 번의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맞이하는 그러한 여러 믿음의 시험들이 놓여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겪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미래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주님, 저희들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럴 때마다 온전히 주님께 자복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기도하고 오직 주만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마음에 확답을 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고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매진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정말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코비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기도 하고 또 가족들에게 정말 실망과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도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윤동칠 장로님 그리고 그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의지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꼭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이 회복의 안식일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희들 온전히 하늘을 맛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